12절까지 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팔복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에 관한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 서론 부분 여는 말씀, 머릿말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 강화, 긴 설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강화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일명 사람들이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5개의 긴 강화, 긴 설교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강화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합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메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네, 하나님 나라가 그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팔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애통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과 위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 설교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거기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2명의 제자가 이 마태복음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 제가 저번 주 서론 부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올라가서 어부에 종사하고 있는 몇 명의 제자를 불렀다고요? 4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 5장 1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몇 명일 가능성이 높다? 4명의 제자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만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누가 놀랬다고요? 누가? 무리들이 놀랬다.
그 무리들 안에는 4명의 제자가 있겠죠. 그러나 4명의 제자만을 가지고 무리들이 놀랬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선생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그들과 다르게 잘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자만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평상시에 쫓았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허다한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할 때 지척에서 아니면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과 산상설교를 엿들은 거예요. 여러분, 훔쳐 들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산상설교를 듣는 대상은 네 제자 플러스 뭡니까? 무명에 따르는 사람들, 무명의 무리들이 이 산상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다고 마태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제가 갔을 때 우리 가이드가 어떤 구릉 언덕, 구릉산에 저희들을 인도해 놓고요, 그 언덕에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밑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그 언덕, 그 낮은 구릉산 정도 되는 그 산 위에 저희들을 모아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팔복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산은 뭡니까? 언덕이에요. 여러분, 그냥 구릉산 정도, 우리 충청도에 가보면 막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높은 산이 없고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물결을 치듯이 구릉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네 제자를 앉혀놓고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얘기하는데 네 제자만 그것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무명의 허다한 무리들이 엿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맞지 않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올까요?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의 6장에 나오는 내용을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지설교. 평지가 뭘까요? 평평한, 평평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산상설교, 산상수훈보다는 누가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제목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지설교, 그냥 평지수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5장부터 7장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인데 이것을 네 제자를 모아놓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설교했을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또 다른 특징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하나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갖다가 7개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장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장에다가 비슷한 주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의 비유, 뭐 맷돌을 가는 비유, 밭에서 일하는 지붕에 올라간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그날 다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마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 날 동안 이야기한 것을, 여러 달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을 이 마태가 한 곳에 묶어놓는 아주 편집을 잘하는 그런 제주꾼이었어요. 이야기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산상수훈은 한 번에 얘기한 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야기한 걸 묶어놓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얘기했을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에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걸 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를 첨가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봐요.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산상설교가 뭐하다? 중요하다, 강조다고 얘기했잖아요. 팔복을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팔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럼 팔복은 뭐에 관한 설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핵심은, 그 중심은 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제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켰는데, 우리 일부만 언급해 봅시다. 자, 세상 사람들은 나라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뭐죠? 국민, 영토, 주권, 또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바실레이아, 바실류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건과 다릅니다. 자, 바실레이아라는 말에서 바실류스가 나왔는데, 바실류스의 뜻이 뭐예요?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권 통치.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다스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번 팔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팔복이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이 몇 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요, 우리 십계명 배울 때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 어떻게 나누어진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했죠. 자, 주기도문 기억납니까?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이 6가지 청원도 두 개로 나뉘어진다. 앞에 3가지는 누구에 대한 청원? 하나님을 향한 청원. 밑에 3가지는 누구를 향한 청원? 사람, 인간을 향한 청원이다. 이 팔복도요, 원래는 팔복 전체가 하나예요. 여러분, 팔복이 몇 개라고요? 8개이지만 이 8개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팔복은 하나예요. 뭐에 관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네. 마태복음의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하늘들의 나라, 하늘나라의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원류, 그 원조는, 팔복은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의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근데 어떤 분은 이 복을 다 개별적으로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교회 안에서 뭐 품격을 가리킨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인격학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가서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이 갔을 때 제가 강의 안에 한번 슬쩍 봤더니 엉터리.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다 분해하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이 있고, 주도적인 복이 있고 보조적인 복이 있고, 뭐 이러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쫙 펼쳐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고 얘기할 때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뭘로 쓰였을까요? 단수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는 사랑의 은사는 있는데 나는 온유하지 않아. 나는 인내는 잘하는데 나는 뭐예요? 오래 참음이 없어. 나는 잘 충성하지 못해. 나는 신실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복도 예외가 없이 이 9가지 복이 다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여러분 우리 선물 옛날에 과자 받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개별적으로 사줄 수도 있지만, 마트 가보면 뭐가 있죠? 한 봉지 안에, 한 꾸러미 안에 다양한 과자를 넣고서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요? 선물 꾸러미. 그러잖아요. 팔복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중에서 나는 이 복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복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팔복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극구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여러분 5번째 복부터 7번째 복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마지막 8번째 복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우린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 언어 본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을 봅시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첫 번째 복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마음을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다, 애통하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시편에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쿰란 문서나 솔로몬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팔복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과 마음이 슬퍼한다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은 8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 복만 나와요. 4가지 복이 빠졌어요. 자, 그거를 제가 원문에 맞추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아.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이에요. 자, 두 번째 복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아. 예, 따라하세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들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이 있다. 뭐뭐하는 때에. 뭐뭐하는 때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팔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복되어라, 복이 있다, 이 말은 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행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행복으로 해석을 해요. 행복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은 행복이 세 군데에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첫째로는 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두 번째로는 명예,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탁월함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치적인 삶, 그리고 향락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러분, 플라톤이 있죠. 여러분, 플라톤은 핵심 사상이 뭐죠? 이데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여러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 철학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행복론이에요. 행복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다라고 여길 때 뭐가 행복한 것인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유명해지는 거나, 아니면 내가 오락이나 향락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가지는 것은 되게 미련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는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관조적인 삶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외부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스스로 만족하고 여가와 사색하는 삶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강의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요, 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행복한 삶이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총집대성했을 때 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 행복은 어디로부터 찾아오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을 향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비로소 가지고 향유하고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복되어라. 따라하세요. 복되어라. 그게 이 팔복을 원어대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되어라는 말이 뭘까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복 가운데 뭐예요? 지금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현재 마음이 가난하지만, 지금 현재 네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이미 너는 뭐한 자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전제를 걸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두 종류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이 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실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편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배를 곱는 사람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땅이 없는 사람이, 주변에 마땅히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이거에 지지 않고, 이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우직하게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시편에서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고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납작, 따라하세요. 납작, 엎드리다. 네, 고통에 의해서, 아픔에 의해서, 슬픔에 의해서, 힘든 일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땅바닥에 바짝 납작 엎드린 인생을 얘기해요. 엎드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고백할까요? 이 고통으로부터, 이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부터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해방될 수 있는 어떤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뭐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선포하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는 신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위로가 임해요. 그러면서 그 위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얻게 되는 거죠?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즐거움이 생겨요. 이것이 뭐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위로가 뭐냐면 이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이 천국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질까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과 병행 구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그 사람들 가운데 뭐 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저번에 서론도 얘기했고 제가 설교 초반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을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배고픔을 얘기한다고 안 했어요. 굶주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가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많은 핍박을 얘기해요. 고통을 얘기해요. 슬픔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소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핍박과 이 고통과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이런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은 성경의 말에 의하면요, 이건 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도 은혜예요. 이것 자체도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이 사람 안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받는다는 이것이 그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히브리적인 표현 중에 좀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신적 수동태가 쓰인 거예요, 사실은. 신적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슬퍼하는 자, 마음이 힘든 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대요. 그러면 이게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와요. 많은 고통이 와요. 많은 힘든 일이 와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주의 해가 선포되어지면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위로가 임하는데 그 위로가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가 임한 사람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잠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해서 막 울부짖지만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해가 임하면, 신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런 형편 속에서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없어도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아니 내 육신이 병이 들어도 내가 하는 일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져도요, 정말 신앙의 힘은, 믿음의 힘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거냐면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씀이 선포됨으로 뭐가 임하게 돼요? 신현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주의 해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 안에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임하게 되어진 증거, 그 임하게 된 실체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를 하게 되어진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다 채워질 때는 위로받아요. 소망을 얻어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요.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어려움보다 이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처로, 피난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나쁜 것 1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서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 생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과 이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있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쳤다고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돈이 없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 야 너는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 야 너는 집도 다 잃고 땅도 다 빼앗기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니? 즐거워하고 있니? 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야 나는 죽어도 수백 번 죽었을 텐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의젓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니? 그 힘이 어디서 온 거니? 그때 우리는 답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천국이 와 있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 찾아오는 위로야. 나는 그 위로를 통해서 이미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이미 내 마음이 적지 않게 나아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정말 팔복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주는 이 참된 축복이, 이 참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위로가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4절에 보니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질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뭐인 줄 아세요? 위로예요. 그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뭐하기 위함이에요?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하기 위함이에요?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나라, 그 천국,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너희의 눈물에서, 너희의 그 슬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 상처의 눈물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씻어줄 것이다.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임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도 필요한 게 뭐죠?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세상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위로해야 됩니다. 아니, 위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뭐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먼저는 위로받기 위함이요. 너희가 이 위로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인데, 천국은 곧 뭘로 나타나느냐?
위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싸워야 되나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나요? 왜 교회 안에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왜 서로 힘든 말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정말 나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힘들어할 걸 알면서도요, 정말 잔인해요. 한다고요. 정말 잔인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적응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니, 나쁜 걸 아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도리어 교회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상처받아요. 위로는커녕 이 안에서 마음이 상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남편을 주셨나요? 아내를 주셨나요? 서로 싸우라고 하신 건가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후벼파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준 거죠. 여러분, 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까? 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까?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많이 줘요. 여러분, 가정폭력 제일 많이 행하는 사람은 충격적이에요.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학대해요. 가족을 핍박해요. 가족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이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됐죠.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뭘로 임합니까? 위로로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제가 지금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자꾸 이거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되어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다스림인데, 통치인데 내가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나 중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건 뭡니까? 슬픔이고, 그리고 그 슬픔을 뛰어넘는 절망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고 그 천국이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 뭐가 임할 줄?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위로받은 자는 남을 위로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가까운 남편, 자녀들, 부모들을 위로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상처 주는 말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높이는,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함께하고 풍성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